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한국 교회는 왜 대체로 보수적인가?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정치적인 보수 진보가 아니고 신학적인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보수주의를 말합니다. 이 정치적인 보수와 신학적인 보수가 연결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오늘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적인 이야기, 신앙 분위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실은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알고 상식적으로 또 복음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 믿는 게 보수주의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자유주의나 칼바르트 신학은 일단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셨다, 이런 것도 안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나는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보셨나요? 거의 없죠. 실제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할지라도 이런 말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인은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말세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단과 목사들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왜 이런 좋다면 좋은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자, 보수적, 신학적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을 다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믿어.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을 안 믿어. 성경 안 믿어. 이게 보수주의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주의에 특별히 성경을 아주 충실한 그런 보수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하고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가 있는데요. 너도 나도 다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 전도해서 다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런 입장에 있는 게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는 보수주의에도 있고 자유주의는 딱히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다는 안 믿어. 이런 전부 다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성경을 다 믿어 하는 이런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근본주의다라고 욕을 합니다. 근본주의. 사실은 근본이란 게 펀더멘털, 뿌리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는 무근본이냐? 무근본 말초주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근본주의라고 욕을 하는데, 그럼 근본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근본주의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1910년에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북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총회에서 이때 하도 자유주의자들이 공격을 많이 하니까, 자유주의로 물들어가니까 총회 차원에서 요 5개를 발표하고, 이거는 믿어야 장로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틀린 게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에서부터 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부활이었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이다. 오병이어라든지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이지, 기본이라서 근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자유주의자들이
거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25년에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번 선언, 어번이 뭐냐 했더니 이 어번이라는 신학교에서 많은 목사들이 모여서 무려 1200명 이상 목사들, 미국 장로교 목사들이 이제 여기다가 사인을 했는데, 어번 선언이라는 것은 이 근본주의 5대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성경은 오류다, 무를 뺐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이런 교리를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다. 뭐 일단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할 수도 없다. 이런,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말하자면 자유주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선언. 그리고 요런 5가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목사 안수할 때 이런 것을 자기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목사 안수 임직할 때 이런 것을 단 1개라도 안 하겠다, 단 하나라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5번 선언에 참여한 이 1200명 이상 모인 목사들은 이 5가지를 단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것들이 바로 자유주의 사람들이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왜 목사 노릇을 하고 기독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간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유주의에 물들게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에 미국 북장로교는 자유주의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제목과 한국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당히 큰 관계가 있다. 왜냐? 그 논란의 중심에, 자유주의, 보수주의 논란의 중심에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인물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장로교회 프린스턴 신학교, 가장 권위 있는 이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고, 그때 그레이샴 메이첸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24년에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물론 개혁신학을 하신 분이었죠. 보수적인 분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아예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그런 통찰을 하고 사람들을 개혁신학으로, 올바른 개혁신학으로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때 한국인 유학생 중에 축산 박형용이란, 물론 축산은 호입니다. 처음에는 학생 때는 이런 호가 없었겠죠. 이 박형용 박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그레이샴 메이천 교수에게 수학을 했습니다. 4년간 수학을 하고 개혁신학, 올바른 보수적인 신학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박영용 박사님이 프린스턴 신학을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가 프린스턴에 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한국 자유주의의 대부라고 불리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이 장공 김대준, 이 사람이 1년 동안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같은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레이샴 메이천이 4명을, 박윤선 목사님은 좀 있다가 3명을 다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 갈리는데, 김재준 이 분은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일본에서 먼저 배워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프린스턴에 와서 이 보수 신학하는 사람들은 뭘 가르치나 그리고 배웠다 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3년간 배웠는데,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졸업반일 때가 바로 1929년이었는데 바로 이 1929년에 결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레이엄 메이천 교수님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929년이죠.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에 완전히 빼앗겼다. 근데 그때 이 한경림 목사님은 이 그레이엄 메이천 교수님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다 이겁니다. 극단적. 그러니까 이 한경림 목사님은 그 이후의 행보에도 볼 수 있듯이 이런 개혁신학에 대해서, 보수 개혁신학에 대해서 그리 큰 강조점을 두지 않고 자유주의와 카이바르트 신학에 이렇게 영향이 들어와도 별 상관없다. 그래서 김재준 박사와 이 박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재준 이 목사와 한경림 목사님은 앞으로도 같은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정암 박윤선 박사님,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이 이 떨어져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레이엄 메이천 교수에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요 두 분은 같은 행보, 보수적 개혁신학을 행보를 보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왔다. 이런 양력이 있을 때 이게 아주 옛날에는 좋은 학교였지만 1929년 이후에는 자유주의 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왔다. 석사, 박사를 했다. 그러면 그분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곳에서는 완전 자유주의로 꽉 탄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하버드, 예일에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자유주의라고 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최소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버드 대학은 아예 신학교가 아니고 종교학과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오늘 연세대. 자, 연세대에도 신학과가 있는데 완전 자유주의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 있는 명문대를 절대 쳐주면 안 됩니다. 전부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개혁주의, 올바른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하는 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전부 일제시대 때이죠. 조선 땅, 우리 고국으로 와서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때 당시엔 조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일제시대 때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사건, 이것은 자유주의와 관련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빙돈 주석 사건, 이것도 자유주의 주석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번역한 분들 중에 장로교 목사 중에 김재준, 한경직 목사가 나란히 나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장로회에서 결의를 할 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반대할 때 이렇게 김길창, 홍택기 이런 사람들이 총회장, 부총회장이 됐고 그때 한경직 목사님도 주니어 멤버로 여기 있었다. 물론 저건 아니었지만 임원은 아니었지만 성경 봉독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신사참배를 결의한 다음 해 총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신의주 제2교회에서 열렸다. 그리고 조선신학교 설립, 이것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평양신학교에 있던 교수님들 박윤선, 박형용 박사도 교수와 강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평양신학교를 자진 폐교하고 외국으로 만주로 가서 도피해서 신사참배를 피하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은 주기철, 손영원, 한상동 이런 목사님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그때 남들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조선신학교라는 친일 자유주의 학교를 만들자, 친일 자유주의 신학교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겠다, 온 교직원과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 하고 만든 게 조선신학교입니다. 194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관여한 사람이 송창근, 김재준이 관여하고 거의 설립자였고 김재준
이 교수로 있었고, 여기 한경직 목사님이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다 계속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1번 일제가 1945년 폐망하기 직전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종교 통합을 말하는 종교 통합, 교단 통합. 그래서 각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할 거 없이 다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한다. 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면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보수주의가 이렇게 신사참배 반대하고 막 그런 우상숭배 반대하는 이런 진리를 갖고 있는 교단들이 이렇게 수그러들고 이렇게 전부 다 하나가 되면은 종교 통합이 되면은 자유주의가 득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일본 기독교단, 일본 그리스도교단이라는 게 1941년 일본의 모든 개신교 교파가 통합한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그리고 조선 땅에서도 각 예를 들어 조선 감리교단, 조선 장로교단 이렇게 하나로 합쳐다가 나중에는 결국 일본 기독교 산하,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종교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총 책임자, 그러니까 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김관식 목사를 앉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보십시오. 아빙돈 주선 사건에도 있었죠. 그리고 조선신학교 설립할 때도 이사로 있었죠.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김관식 목사는 친일파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에도 신사참배 같은 우상숭배에도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이제 장로교가 찬성파 통합교단과 반대하는 합동교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통합교단인 이 WCC에 가입한다는 이 찬성파는 누굴까요? 바로 한경직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김재준 이미 자유주의자 기장으로 갈라진 김재준 목사 당연히 WCC 가입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김길창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김길창이라는 목사도 잘 보면은 신사참배 결의 때 부총회장 했던 사람이고 조선신학교 이사였고 그리고 또 WCC 이 통합적으로 와서 WCC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가 WCC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당시 WCC를 꽉 잡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 칼바르트였다. 칼바르트가 WCC에 꽉 잡고 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도 여기에 가입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자유주의와 칼바르트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짝짝꿍을 하고 싶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칼바르트는 도대체 누구냐?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는 뭐가 다르냐?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그게 그거다. 근데 신정통주의는 자기들은 자유주의랑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성향을 보십시오. 이미 이런 칼바르트 쪽에 관계된 사람들은 김재준과 한경직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쪽에 경도가 돼 있고 그리고 개혁주의의 그레이샴 메이첸 에게 전수받은 박정용 박사, 박윤선 박사님은 이미 칼바르트를 반대하고 WCC에도 반대하고 그래서 WCC 로잔 대회 WEA 같은데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통합은 누가 좋아하느냐? 이런 통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같이 그런 종교 통합하면은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진리를 갖고 있는 이런 순수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지요. 미국의 큰 교단들, 장로교단들,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의 큰 교단, 장로교단은 북장로교, 남장로교 할 거 없이 다
자유주의에 넘어갔습니다.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WCC에 가입하고 다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의 제일 큰 교단이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으로 갈라지는데, 통합은 이쪽에 붙었고 합동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 한 200만 명 이상, 합동도 200만 명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한 절반 정도가 이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WCC에 물들지 않았다. 그게 누구의 공이냐? 이 박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의 공인데, 그것은 결국 그레샴 메이첸 교수의 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레샴 메이첸 교수님은 미국 장로교의 그 자유주의화, 좌경화를 막지는 못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 한국 교회는 절 50%를 막아냈다. 왜? 어떻게 막아냈느냐? 이 박정용 박사와 박윤선 박사가 이미 이 미국 장로교가 분열되고 똑바로 안 되고 자유주의에 다 넘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빙돈 성경 주석 때부터 계속 이쪽을 압박해서 50%를 남겼다. 개혁주의로 50%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남겼다. 그리고 한국교회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수화시켰다. 보수화시켰다는 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난동을 나대지 못하도록 이런 분위기. 예수님은 부활 안 하셨다. 이딴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레샴 메이첸이 한국의 우리 저거를 따지고 보면은 더글러스 메가더, 인천 상륙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메가더 같은, 결국 결론적으로 자기는 몰랐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는 남긴 것이 아니냐, 올바른 것으로 남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까봐 신정통주의는 왜 나쁘냐 하는 것은, 이 박정용 박사와 박윤선 박사도 이 칼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 정통이 아니다. 그냥 신정통주의라고 부르지 말고 신자유주의로 불러라.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는 다 안 믿어. 이렇게 하는데,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 그냥 나 혼자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실제가 아니라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실제라고 안 믿는데, 실제가 아니지만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이 사실이 나 나름대로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네가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게 어떻게 맞느냐? 네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성경을 보고 자기 혼자서 큐티를 하면 엉뚱한 이 성경 구절을 자기가 엉뚱하게 해석해서 전혀 맞지 않게 해석했는데도 감동을 받고 나는 하나님 만났다. 이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그건 틀렸다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칼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이시고 각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르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사실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공통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경험과 저 사람이 하는 경험을 서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내가 내 경험을 존중해주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꼭 포스트 모던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이 신정통주의가. 이 신정통주의가 꽉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경림 목사님이 했던 통합교단의 장신대. 물론 이 기장의 한신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무슨 감신, 침신도 말할 것도 없고, 장신대가 칼바르트에 꽉 잡혀 있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질문. 한국교회는 왜 대체로 보수적인가? 그것은 그레샴 메이첸 교수, 축산 박영용, 정암 박윤선 박사님들이 이쪽을 방어해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의 물결을 방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The end